오늘 10월 첫 주입니다. 10월 2일 오늘 주일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필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해당합니다. 제가 7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선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느니라.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리니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의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을까요? 자,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첫 번째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제 우리는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과 진리 가운데서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이 소중한 시간, 장소, 귀한 성도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 가장 아끼셨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을 도전이 무엇인가를 배우고자 합니다. 진정으로 이 교회가, 이 천안 독립침례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를 모범으로 하고 또 본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길 원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전달할 때 여기 있는 모든 지체들이 또 이 설교 듣는 모든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은혜와 진리의 교회가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교회가 되려면, 안산에 가면 은혜와 진리의 교회가 있더라고요. 보통 조용기 쪽 순복음 계열의 교회가 교회 이름을 은혜와 진리의 교회라고 이름을 많이 지는 것 같습니다. 천안은 은혜와 진리의 교회가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이름은 정말 기가 막히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은혜와 진리의 교회, 진리 침례교회, 은혜 침례교회, 그런 교회 있는데 은혜와 진리의 교회 참 좋아요. 근데 과연 그들의 말대로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주사신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가 있고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대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회라는 것은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어떤 틀에 맞추어서 놓은 형식적인 교회가 아니라 성경의
있는 말씀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죠.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은 베드로, 페트로스가 아니라 페트라입니다. 큰 바위, 움직이지 않는 큰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운 교회죠. 그것은 곧 베드로 위에 세운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전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영화를 보셨듯이 보면 바로 교회의 신부인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올라간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천년 왕국을 통째로 이 땅에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땅의 창녀교회, 바로 로마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사탄의 신부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이지만 사탄의 신부인 로마 카톨릭은 결국 버림을 당해요. 토사구팽을 당하죠. 써먹을 대로 다 써먹으면 버려버리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마지막 대환란에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죠. 바로 사탄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교회를 세우신 목적, 교회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다시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교회는 성령님으로 거듭난 성도들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는 사람 무조건 다 교회로 성도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먼저 구원을 받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받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혼이 구원받은 사람만이 모인 그 교회가 구성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구약의 규례들을 신약 교리로 삼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규례를 신약 시대에 적용시켜서는 안 되죠. 초기 신약 시대는 그것을 과도기 시대에는 약간의 적용이 되었지만 지금은 이제 완전한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의 교리를 삼지 않습니다. 신약교회의 기본 사역은 잃어버린 혼들을 구령하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왜곡된 자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절대 권위를 삼고 최종 권위로 여겨 또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케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약교회는 로마 카톨릭의 교리를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에다가 침례교회를 붙이는 것은 반카톨릭을 의미하는 것이죠. 무슨 침례교회 붙인다는 것은 반카톨릭을 말하는 것이죠. 천안 독립침례교회, 무슨 성경 침례교회를 한다면 우리는 카톨릭과 반대한다 하는 것이. 카톨릭은 세례를 주니까요. 침례교회는 반카톨릭을 얘기하는 것인데 오늘날 많은 침례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친카톨릭을 그들이 그대로 옹호하고 답습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주고 침례교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교회는 직분이 목사와 또 집사만 있을 뿐이죠. 그것도 남자에 해당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신약교회는 주님의 인정하신 유일한 성경적인 기구로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모든 교회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누가 누구를 지배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권위를 행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를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한 대표적인 교회가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교회입니다.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또 공부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걸친 7교회를 여러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각 교회마다 특성이 있고 교회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책망받지 않는 교회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 서신서의 7교회도 유일하게 책망받지 않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 3장에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한마디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은혜와 진리가 있는 교회. 그래서 은혜와
진리의 교회가 되려면 무엇을 봐야 되는 것인가? 저는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7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시대에 해당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교회사, 초대 교회 시대 AD 33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7등분으로 나눴을 때 영적인 변화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서마나, 포가마, 두라디아, 사대,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그 다음에 라오디키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끝자락에는 라오디키아인들의 교회 시대죠. 그 앞선 시대. 예를 들어서 보면은 약 1500년부터 1800년, 1900년 초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7절, 첫 절을 보시면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편지를 보시면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7절 나오죠.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지금 6번째로 필라델피아 교회를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00년부터 1900년 사이의 기간에 해당하는 교회의 형태입니다. 이때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시대이죠. 하나님께서 카톨릭의 부패와 그런 부패된 교리, 거짓 교리, 마귀들의 교리에서 성경적인 교리로 변환되어서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던 가장 복음의 황금의 문이 열렸던 교회입니다. 이때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이 되었고 이 성경을 통해서 80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렇게 전파되었던 때가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이후에 라오디키아인들의 교회 시대죠. 3장 2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 상황을 보면 주님은 교회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교회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 계신다 이거죠. 교회에 사람은 있고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계속 주님은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주님은 문고리를 잡고 들어가서 강제로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그들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드리고 계셔요. 새벽 기도도 하고 교회 통합운동도 하고 성령운동도 하고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나눔 하지만 거기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계속 주님은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바로 라오디게인들의 교회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 안에 그 교회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영 안에서 뜨겁게 열정이 타올랐고 누구보다도 강인했던 필라델피아 용사들이 충만했던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현재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에 살고 있으면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본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교훈들을 여기서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특히 두 가지를 보면은 한마디로 은혜가 있고 진리가 충만한 교회로 볼 수 있습니다. 8절, 9절에서 보면 은혜가 있고 10절, 11절에 보면 진리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은혜와 진리의 교회가 되려면 첫 번째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8절, 9절 보시죠. 여기서의 말씀하는 그 어떤 진리를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자,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느라.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한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리니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의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에베소 교회에 향한 편지에서 책만 받은 것이 무엇이었죠?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는 것을 내가 안다 했어요. 그러나 2장 4절에서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이 때문이라.
에베소 교회가 영적 지식을 알고 은사주의자를 용납지 않고 쫓아내버린 것,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다 쫓아내버린 것은 내가 칭찬할 만하지만 문제는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이라. 그러나 필라델피아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들은 내가 너의 사랑을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더 칭찬할 것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미약하고 약한 존재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내가 닫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갔을 때, 복음의 문을 열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게 했을 때는 내가 그걸 중단하지 않게 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했을 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방인 지역까지 증인이 되었을 때 필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온 지역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끊임없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진하였던 시대입니다. 그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전파됐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겐 바른 성경, 바른 말씀, 변개되지 않는 말씀,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의 말을 지켰다는 얘기는요, 바른 성경이 그때 고수되었다는 것이죠. 참으로 그때 있는 말씀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킴제인 성경은 그때 번역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한글로 우리에게 번역되어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바로 그때의 영향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끼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은혜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 잠시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7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에서 은혜와 진리 동시에 나오는 부분이 여기서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죠. 항상 먼저 은혜입니다. 두 번째가 진리. 우리가 은혜의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요한이 그에 관하여 증거하여 외쳐 말하기를 이분이 내가 말한 그분이라. 내 뒤에 오시는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음이라고 하더라. 우리 모두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니라.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것은 바로 은혜와 진리라는 것이죠. 먼저 은혜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이제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다음에 아기가 자라매 영 안에서 강건해지고 지혜로 충만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자, 요한복음 2장 40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했어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서, 그 목자에게서, 설교자에게서, 또 다른 성도에게서 가장 먼저 어디에서 무엇을 풍겨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것은 어떤 그 진리보다도, 어떤 지식적인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제 이방인들의 사역하시기 위해서 유대인에게 지나친 것을 대한 말씀인데, 누가복음 4장의 22절에 모두가 주의 증거를 인정하면서도 주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들을 이상히 여기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의 첫 번째로 사람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다.
이 은혜로운 말씀을 이상히 여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라든지 로마서를 통해서 서신을 쓴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먼저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라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너희를 위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도 우리의 터전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과 같이 기초를 닦았다. 자,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 로마에게 보내는 편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마지막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결국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어떤 책을 보든 어떤 진리의 서적을 보든 성경을 읽든 간에 여러분은 두 가지 방편으로 항상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지를 여러분 먼저 구별하시라는 것이죠. 저는 항상 그 기준으로 봐요. 나름대로의 이제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은 다른 색깔이 있는 걸로. 저 같은 경우는 노란 색연필을 칠한다든지 빨간 밑줄을 그린다든지 진리의 말씀은 파란색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색이 파란색과 녹색, 빨간색, 세 가지, 노란색. 은혜의 말씀은 노란색으로 하고 진리의 말씀은 파란색으로 하고 그리고 녹색은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무조건 재림에 관한 녹색으로. 그래서 성경을 어딜 봐도 색깔은 딱 세 가지예요. 녹색, 파란색, 노란색.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겠다. 내가 지식으로 뭔가를 막 내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학교에서 가장 훌륭한 교사는 어떤 교사이냐면 학생들에게 뭘 가르치고 그 안에 지식을 넣어주는 교사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 때 그 사람이, 그 학생이 자신이 뭘 느꼈느냐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가 학교 돌아왔을 때 오늘 뭘 배웠냐 그거 질문받아도 오늘 내가 무엇을 느꼈냐 네가 선생님한테 배운 걸 가지고 내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무엇을 배웠다기보다도 무엇을 느꼈냐가 중요하죠. 느꼈다는 것은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복음의 문을 열었고 진리의 말씀을 고수하였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 필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헌신이 있고 열정이 생기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이죠. 두 번째 은혜와 진리의 교회가 되려면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두 번째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재림을 소망하는 교회 대다수의 교회도 재림 믿습니까? 믿어요. 재림을 소망합니까? 소망해요. 그런데 문제는 재림에 대해서 그들이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보면 여러분 10절에서 11절 보시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보라 내가 속 키우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7교회에게 전하는 편지 중에 내가 속 키우리니라는 말씀은 유일하게 지금 여기에 있어요. 마지막 라오디케인들의 교회 시대가 아니라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속 키운다.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 성경의 약속이 보라 내가 속 키우리니라는 말씀을 3번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하지 못하니까
주님의 날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날에 대해서 거짓교를 유포해서 돈을 챙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많은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오류에 빠지게 되고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이단 교리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문제의 태도는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데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교회를 만들어낸 것이죠. 자,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핵심적인 게 어디 있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10절이에요. 자,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온 세상이 시험하고 정말 그 대환란이 있을 때 내가 너를 지킨다 하겠어요. 나도 시험의 때 너를 지킨다. 결코 환란의 때 너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또 칭찬했던 교회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받는 구원은 세 가지죠. 우리는 구원 받았고 구원 받고 있으며 구원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자,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죄의 지금 임재로부터 지금 현재 이 권세로부터 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사탄이 관장하는 이 세상에서 구원을 우리가 지금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면 그 구원이라는 것은 혼의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죄의 전쟁, 마귀와의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 받을 것이라는 우리 죄의 몸,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 이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받도록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 땅에 환란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땅에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있을 때 교회는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져 올리셔서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혼과 영과 완전한 구원이에요. 우리의 혼은 구원받았고 혼이 구원받았고 우리의 영은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영적 싸움을 이루어지고 구원받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우리의 완전하게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과 영과 육체가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으며 그 다음에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영혼 몸이 나눠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7절, 12절, 20절에서 동일하게 내가 속히 오리라. 재림의 소망을 갖고 인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 진리에 입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은 진리가 그 사람 안에 분명히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이죠.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환난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께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교리는 성경에 없습니다. 대환란은 우리가 교회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교회를 옮겨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 너를 지킨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그 신비 가운데 올라갈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 모두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않을 몸을 입으리라.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예. 성경이 새거가 돼서 잘 넘겨지질 않네요. 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우리가 이제 저 천상으로 이제 옮겨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이제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으며 앞으로 구원받을 것입니다. 재림의 소망을 갖고 재림의 확실한 그 말씀으로 정확하게 전천년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교회는 여러분 진리에 입각한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서 영적으로 어린 아기가 맨날 우유만 먹으면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사과도 먹고 꿀도 먹고 또 고기도 씹어야 합니다. 단단한 음식도 섭취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받는데 진리가 그 안에 계속해서 인류로 인하여 양육받지 못하면 교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그런 필라델피아 교회가 될 수가 없죠. 히브리서의 5장의 말씀은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을 지역교회에서 배우지 못하면 안 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를 가르칠 수 있는 그 교회가 되어야 진리에 입각한 교회가 됩니다.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다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되지 못하는도다. 왜냐하면 기초 원리를 가르쳐준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다.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선악을 구별하는 교회였어요. 은혜가 있고 진리의 말씀을 잘 사용함으로써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 13절에서 마무리를 보시면 이기는 자는, 사실 이기는 것은 교리적으로 보면 대환란 때죠.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시대에 적용되는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교리적으로 이기는 자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승리 편에서, 우리 주님 편에서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환란 시대에 이기는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믿음과 행위로 이겨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기 있는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들이 그 위에 해당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주님 같은 몸으로 변모될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은 우리가 올라간 다음에 주님 같은 몸으로 변모되면 이 땅에 내려와도 우리는 영생을 이미 얻은 사람들이에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야만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클래스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대환란 입장의 천년왕국시대, 영원시기에 돌아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있는 60년, 70년, 80년의 생을 다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다만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영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겠죠. 생명체의 근간을 이루는, 우리가 이제 이루는 것을 DNA라고 하죠. DNA. 여러분 DNA 이런 구조들을 그림이라든지 어떤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신 적 있으세요? 예. DNA는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DNA가 몇 중으로 되어 있어요? 예. 2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몸이 연약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은 자세히 보면 DNA 그 구조가 두 가닥이 막 잘 연결되어 있지 않고 간혹 하나 얇아지고 끊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몸의 구조가 온전치 못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DNA 구조를 이중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중 나선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되어 있어요. 하나는 시계, 하나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게 있어요. 그런 구도로 돌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몸이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몸도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도 바로 이중 나선이다. 한 가지 가닥은 은혜의 말씀, 하나 은혜의 선으로 되어 있고 한 가지 가닥은 진리로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영적인 그 몸도 은혜의 말씀이 있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은 두 날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와 진리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든든하게 그것이 연결고리가 되어야 우리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정말 필라델피아의 교회의 모범적인 그런 교회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21세기 교회 시대의 모습은 이 필라델피아 교회 이후에 바로 배교회의 시대입니다. 죽어가는 교회, 죽은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만 교회에 오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모두 다 프로그램, 무슨 나눔, 거기에만 관심이 있고 그 일에 바쁜 나머지 그 사람의 혼이 어디에 가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참으로 대배교의 시대입니다. 그들에겐 진리가 없고 그들은 사랑도 없어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교회가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교회가 얼마나 크냐, 교회 주차장이 있느냐, 교회가 어떤 활동을 하느냐,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어떤 돈을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 어떤 교육 정도를 받고 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그 관심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진리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한지를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재력과 사회적 배경만을 그 사람이 관심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부터 많은 교인들이 이르기까지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를 표방하고 그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교회를 표방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라오디게인대 시대에 역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사람들이에요. 터툴리안 설교자는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는 말을 했는데 에베소, 스마나, 포가마, 두라디아, 사대교회에 그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또 진리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였어요. 피터 러커 목사님도 옛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요 승리를 위해 싸우는 한 부대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아주 옳고 적절한 생각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라일 설교자는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은 항상 적은 수의 약물이다.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들이 기도로서 우주를 뒤흔들고 왕국들의 운명을 바꾸는 자들이다. 이들이 바로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는 종교의 지식을 전파하는 역동적인 일꾼들이다. 역동적인 일꾼이라는 것은 은혜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한 성도들이죠. 그들이 어느 나라에 속해 있든지 간에 그들이야말로 그 나라의 생명이며 방패요 요새이며 지주이고 도움인 것이다.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은 군인인지,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나라를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신실한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는 그런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교회에 있는 한, 그 나라에 그런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는 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더 이상 지키지 않고 그 사회를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올라갈 때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상황, 이스라엘의 상황, 세계 국제의 정세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올라갈 때라고 여기는 것보다도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살지 못할 때, 자신의 교회가 더 이상 이 땅에 견딜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까지 우리 교회가, 이 찬양 독립침례교회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교회로 늘 주님께 발견되어지길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을 통하여 필라델피아 교회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을 잊지 않고 그들은 은혜가 있는 성도들이며 열린 문이 있는 교회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고수하고 지킨 교회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보라 내가 속히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소망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대환란 때 교회가 들림받은 것을 확실히 알았고 진리에 입각한 교회였습니다. 은혜가 있고 진리가 충만한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받고 표방하는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찬한 독립침례교회가 비록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고 진리가 출중한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발견되어지기 원합니다. 여기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이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반주가 나오는 동안에 우리